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학창 시절 때 이야기인데요.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몇십 년 전 사건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사고에 관련돼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화면 좀 같이 볼 텐데 성수대교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1994년도 10월 20일에 성수대교가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이렇게 붕괴되었습니다. 다리 상부 50m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버스하고 승용차가 그대로 추락해갖고 사망자만 32명이 났던 아주 큰 대형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요, 부실 공사, 그리고 용접 불량, 그리고 볼트와 볼트 사이를 연결하지 못한 연결 불량으로 이것도 큰 사고였죠. 그 다음에 1995년에는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저도 끔찍한 사고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1995년 6월 29일에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냉각탑을 올리면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려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힘으로 옮기다가 기둥이 뒤틀러지면서 이때 사망자만 502명이었고요. 부상자가 900명, 실종 6명, 엄청난 일로 기억하고 있고, 강남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저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 성수대교와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저 튼튼한 다리가 무너지고 어떻게 저 큰 건물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사고의 원인은요, 부실 공사였고 법을 지키지 않았고 원칙대로 하지 않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수리 규정을 할 때는 규정을 지키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에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다리와 건물이 무너질 때는요, 그 기둥이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리에 교량이 있는데 이 다리의 교량이 이 상판을 받치고 있는 것들을 연결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분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상판에 있는 위치를 이 다리가 든든하게 지탱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양쪽에 있는 두 기둥은 그대로 있는데 가운데 건물이 폭삭 무너져서 500명이나 죽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둥은 서 있었지만 그 기둥 안에 있었던 이 든든히 받치고 있던 집들이 그것을 받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저런 것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고, 그리고 저런 사고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당한 유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두 사건은 건축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 건물도 이렇게 보면 건물의 기둥이 든든하게 있는데 이 건물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건물도 무너지게 되겠죠. 즉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인 영적인 우리의 몸은 바른 말씀의 원칙대로 든든한 기둥이 세워져야 하며 그 기둥 위에 건물이 올라가야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초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둥은 그 건물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어서 든든히 서 있어야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은 바른 신앙 위에 말씀의 기둥에 박혀 있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계속 이단과 사이비에 관한 뉴스가 계속 되지요. 정말 우리가 바른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로 욕먹는 경우가 있고 오해를 먹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세심한 관심이 유발이 됩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즘 친구들이 내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놀린다고, 그러면서 너네 집 돈 많이 벌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으로 야 그래도 가난한 것보다 있다고 하니까 낫다라고 제가 농담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목사님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사기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도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요즘엔 재림 예수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떠드는 이 세대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재림 예수가 만약에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무조건 알게 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각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각 사람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고 우리가 직접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모른 채 재림 예수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모르니까 재림 예수가 오신 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과 저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없기 때문에 가짜 재림 예수가 온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에 관련해서 좀 기억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좀 연결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다 가짜고 그것들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가 가치가 있고 명품일수록 가짜는 더 생기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진짜 석유, 진짜 고춧가루 얘기를 하면서 가짜 석유에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진짜 석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진짜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판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세가 올수록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가 가치 있을수록 가짜가 생기고 말세가 올수록 적 그리스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 전서는요, 목회를 하는 선배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뻘 되는 후배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첫 번째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돼서 만나지 못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하면서 빠르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즉 사도 바울 선배 목사님은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속히 가기를 원하나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15절 말씀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즉 빨리 가서 너희랑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가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석샘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초 지식으로 잘 알고 있었던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기둥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기둥을 세우고 이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위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면서 그 다음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즉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치리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행할 수 있고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회나 어떤 전도회나 어떠한 복음의 단체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성찬과 세례를 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교회에만 허락했다는 사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에 다시 보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시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의 고백의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답니다. 그리고 3장 16절 하반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 가운데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요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터야 하는데 여기서의 오늘의 말씀은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4장 1절의 말씀은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말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진리의 기둥으로 서야 하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는 이것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2절 말씀에는 자기의 양심의 화임을 맡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기도 하냐면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은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반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하고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영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양심의 화임 맞아서 외식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혼인을 금하라 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으니 너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을 굳건히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단과 사이부를 무너뜨려야 하고 저도 요즘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보는 일과 그리고 말씀 공부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 사탄과 이단과 사이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 이단이 어떻게 우리를 포섭하고 어떻게 우리를 데려갈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단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좀 기억해 주실 것은 뭐냐면요, 이단들은요 과장된 위기와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과장된 위기와 극단적 종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이 망해가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냐? 지금 돈 벌 때냐? 학교 다닐 때냐? 직장 다닐 때냐? 근데요, 인간은요 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딸아이가 한 3살 때 몸에 열이 한 41도까지 오르고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요 눈알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 아이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아이가 한 3학년 3살 때였는데 그래서 119를 부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119를 부르다가 기다리다가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아이를 잡고 제 차를 끌고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가는데요. 제가 응급실로 가는 한 10분 동안에요, 빨간불하고 신호등하고 신호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죠. 계속 비상 깜빡이고 빵빵빵빵빵빵 되면서 신호를 계속 어기고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감사하게 치료가 잘 되었는데,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법 질서를 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단과 사이비는 과장된 위기와 종말론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이 위기인데 너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엄청난 위기인데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집단에만 구원받을 조건과 지식이 있고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단체에 좋은 점이 있으니 우리 교회 단체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되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단체에는 우리를 구원한 특별한 지도자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선생님, 지도자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그가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나중에는 성령님으로 주장하기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신천지, JMS, 구원파, 통일교 모두 똑같은 논리로 주장합니다. 지금은 위기다. 위기를 극복할 힘은 우리에게만 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전도의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 축복합니다, 그 교회 잘 다니세요라고 이어지만, 이단들은 교회 다녀도 그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 자기들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단체를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적과 성적인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희가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분명한 핍박이 있을 거야.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성경에 쓰여 있어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고난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위기의 시대가 있으니까 세상은 악하여서 법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 집안에서 나와야 되고 조금 사람들을 두드려 패는 거나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감당해야 돼. 즉 평상시에 하지도 않아야 할 일들은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이렇게 이단들은 우리에게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악순환 되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학교도 휴학을 했는데 학교를 휴학을 한 다음에 어머니가 주신 등록금을 빼다가 신천지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그 돈도 모질라 갖고 자기가 휴학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카드 빚을 내 가지고요 다 그 신천지 교회에 한 2천만 원 넘게 10년 전에 헌금을 하고,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하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을 따로따로 카페에서 만나서 자꾸 그 교회로 데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그 친구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자신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풀리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여기 이만희 선생님은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는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해 준다고 저를 가르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신천지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게 설명을 해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걸 가만 보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난해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저도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이지만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 반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 모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자고요? 천국 가서 물어보자.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인 이 언어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부물은 비밀에 덮어놓고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천국에 가서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는 거를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는 다 해석해 준다고. 목사님도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 나랑 같이 신천지로 들어가자고. 그 질문에 목사님은 다 이해 못 하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풀어줍니다. 그 이만희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서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결국 이때는 우리 말씀대로 돌아가야죠. 이단에 대한 가르침은 화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이후에 멀리하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 청년의 영혼이 안타깝지만 저는 다른 청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지 않은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 고소하겠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됐었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단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문제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졸업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동기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신천지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교회 전체가 신천지에 넘어갔고요. 이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이 딸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저랑 동기인데 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 그 여자 전도사님도 빠졌어요. 저희가 가서 이거는 바른 말씀이 아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든 전도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멀리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석샘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임을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석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